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드렸으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간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이 육신의 설계도를 오늘 내려놓게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설계도를 우리는 손에 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좌의 설계도가 정말 뭡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요즘에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발견하고 이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이 메시지가 우연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심부름을 하는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설계도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건축자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지금도 여전히 되고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보좌의 설계도에 지어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이 건축의 내부 장식자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내 자신의 가치와 내 미래를 꿈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생각과 꿈을 꾸겠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직면해 있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 보좌의 설계도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보좌의 설계도는 그 설계된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향한 보좌의 설계도를 찾아내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두고 종교를 가지고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선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하신 그 보좌의 설계도를 빨리 우리는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의 설계도를 펼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좌의 설계도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일과 신앙생활에 달라붙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그 제자를 향한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좌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갖다 붙어요.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존재하고 지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일,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을 여기에다 맞추길 바랍니다. 참고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대형 몰들이 다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철옹성 같이 영원히 1등을 유지할 것 같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롯데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 전부 지금 요동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 현장은 아마 전쟁터일 거예요. 위기 앞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여전히 따라가면서 최상위 포식자로 오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 흑암 경제가 가득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불신자처럼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짓밟아가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걸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준 보좌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비전이 발견될 때까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다고 이미 분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약속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흑암 경제의 그 시스템에 여전히 나도 갇혀서 선과 악의 기준에 딱 걸려들어서 온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를 두고 볼 때는 거울 자아 앞에 여전히 서서 틀린 만족감, 틀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깊은 묵상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써야 되는데 왜 못 씁니까? 우리가 돈도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치를 다 쓰는데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사용하지 못할까요? 영접을 그냥 천국 가는 수준으로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의 그 본 뜻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영접의 더 깊은 의미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굳게 붙잡고 취한다는 의미가 커요.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고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은 존재예요. 법적으로 망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다니까요.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너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전환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줘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축복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영적인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열심히 산업의 그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산업 현장을 두고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에 묶여서 약육강식의 그 법칙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셨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까지 책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요. 나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원래 나였다면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약속입니다. 또 뭘 약속하셨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잔대가리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범사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을 지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좌의 설계도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무능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혼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고 편한 인생인지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 문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구나. 문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맞구나. 보호자의 설계도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인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약속이에요. 물질에 대한 약속이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하나님 정말로 인도네시아 선교에 보내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고 싶사오니 그 쓸모와 그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현실의 문제가 나를 막 콕콕 찌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를 드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상태인데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기 길에 돌아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0.1초 만에 지구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의 기도를 통로로, 너의 기도를 방편으로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싶단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잘됨 같아지면 나머지 모든 축복은 때를 따라 다 회복되고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냐?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뭐 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몇 살 때까지는 경제적인 자유를 제가 얻을 만큼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이 시간의 자유도 얻어서 저도 정말로 순회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제는 대단한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사업하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는 대단해 보이는 유형의 큰 성전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남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좌의 설교도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지 질문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공부와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적당히 먹고 사는 그 수준에서 멈춰 계시지 마세요.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요. 이제 밥 얻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다니까요. 경제의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끝으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요, 아직 여전히 그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뜰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있겠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첫 번째로 임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는 것을 재창조해서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그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면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뭔가? 내가 자꾸만 내 육체의 욕심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고 있진 않은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함께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에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정말로 제로셋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선교의 축복을 누릴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산업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한 달에 10억 순수익 나는 사업으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10의 구조를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억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1억으로 한 달 못 삽니까, 여러분? 충분히 살잖아요. 뭐 롤스로이스 끌어도 여전히 성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억을 주신다면요? 근데 그 믿음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못 주시죠. 그 그릇을 준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는 바울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작은 종교 개혁가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의 작은 바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래요. 연말 연시에 이 집중 기도하기가 참 좋거든요. 정말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연말 연시 중에 한번 우리 또 집중 합숙 훈련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중에 공지하면 정말로 이 합숙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일정 조정해갖고 우리 한번 깊은 기도의 축복을 또 한번 누려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안 믿지 않았냐. 그래서 구하지 않지 않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네가 누군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설계도를 버려버리고 내가 설계한 보좌의 설계도를 이제는 네 손에 쥐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작은 도전이라도 여러분 시작하게 될 때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누릴 때 너무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보좌의 설계도가 구축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재건되어지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